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7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대환란, 즉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종말의 때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첫째 인의 재앙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다는 것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내 생물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형상을 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나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보거나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생물인 사자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을 때에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가 말을 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고 말은 힘이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왕이나 승리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얼핏 보면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 무서운 재앙이 내렸으므로 첫째 인 또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흰말을 탔다는 것 외에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흰말을 탄 자는 화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화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무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정통교회 신자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기보다
이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은 정통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로 이적을 행하며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둘째인의 재앙입니다. 3절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고 둘째 생물이 나오라고 하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둘째 생물은 순서상으로 볼 때 송아지 형상을 한 생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은 물론이고 나라 안에서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신분 간에, 가족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대량 살육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육신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 수단의 내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전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데 사단 마귀는 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분쟁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 개인을 넘어뜨리고 또 가정을 또 이간질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쟁과 파괴가 사단 마귀의 역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은 셋째인의 재앙입니다. 5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셋째 생물은 순서대로 하면 사람의 형상을 한 생물일 것입니다. 그가 오라고 하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검은색은 대개 슬픔과 비애와 황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셋째인의 재앙이 황폐와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인데 경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곡식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팔레스틴 지방의 평균 물가보다 12배나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근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기근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침략군들의 약탈로 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궁핍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사회제도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인간의 욕구에 의해 생겨났으나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그 못지않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서는 이루기 힘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는 다른 식물에 비해 비교적 가뭄에서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지만 기근의 때에는 감람류와 포도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기근의 때 밀과 보리의 수확량이 적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도 완전히 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은 넷째인의 재앙입니다. 7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넷째 생물은 순서상 독수리 형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의 색은 청황색입니다. 그래서 청황색은 전통적으로 공포와 죽은 시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본문에서는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사망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이는 곧 공포와 질병의 심판에 의해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나서 영벌의 심판을 기다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재앙이 네 가지 원인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금은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기근을 의미하고 사망은 헬라어 의미가 온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질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형편을 고려할 때 원형 경기장에서 신자들이 맹수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 4분의 1이라고 한 것은 재앙이 땅의 4분의 1만 임하게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땅 위에 전면적으로 일어나되 그 정도에 있어서 4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으라는 말은 사망과 음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사람들의 4분의 1 정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타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징벌을 하시지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나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님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징계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2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주시는 것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5째 재앙입니다.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제단은 하늘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stimony they had maintained 그들이 가진 신앙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 당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에 기초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호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말씀은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란 땅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 개념인데 땅에 사탄 마귀에 속한 자, 세상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피를 갚아준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 마귀의 종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이나 또 이제 소나 염소의 피가 제단 아래에 뿌려진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제단 아래에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성되었으며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로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순교자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절대 중과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 속한 사단 마귀의 종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고난당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하늘의 제단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라는 말씀인데 그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은 순교자에게 주시는 보상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말씀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주님의 종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여섯째인 재앙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사도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흔들려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짐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 달, 별, 하늘과 산과 섬들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흔들려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땅의 짐승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등 7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즉 세상 재물이나 권세나 군대나 명예나 지식이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하여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어서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를 보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과 섬김의 주님이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주님의 공의와 심판과 두려움, 주님은 공의와 심판과 두려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공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열심히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아직도 기회가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